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주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기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가 기원전 520년입니다. 별로 놀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시간쯤이야 그냥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는데 기원전 520년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원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기원전 537년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령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일단의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공사가 기초만 놓고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을 떠나 있는 동안에 다른 이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웃 민족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파사 왕실의 뇌물을 써가면서 계속해서 방해하더니 급기야 파사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성전 공사를 중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제2년 즉 BC 520년에 이르기까지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는 중단되고 그냥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성전 재건에 대한 꿈을 포기했더랍니다. 이런 일단의 역사적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유사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친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요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마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도전이 있습니다. 때론 방해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낙심하여 믿음이 파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마냥 허무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포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어 격려하시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자칫 목적을 잃어버리고 허무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스가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학개서를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아랑곳 없이 벽을 널판지로 꾸민 집에서 사느냐?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돌아보아라. 씨는 많이 뿌렸어도 수확이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성이 차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아무리 벌어들여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잿더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들의 삶이 많이 안정이 된 거예요. 오히려 어느 측면에서 본다면 풍족한 삶을 누리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널판지로 꾸민 집에서 살기도 했답니다. 이스라엘에는 고든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풍토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꽤 귀한 건축자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널판지로 꾸민 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시로 좀 표현해 본다면 기와집이라고 좀 바꾸어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적인 의미로는 대리석 깔린 집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 그들의 삶의 실상이 무엇이라고 고발하고 있느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합니다. 그들의 삶은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허무와 허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집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인데요. 밖에서 실컷 놀고 정말 해질녘에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친구들하고 놀면 재미있긴 한데 집에 들어오면 왠지 가슴이 허전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속으로, 아니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춘기가 시작되나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슴이 허전했던 경험이 있는지요? 그 허전한 가슴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허무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르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스가랴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같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지도를 잠깐 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수산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거기가 바벨론 땅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곳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850km쯤 됩니다. 근데 지도에 나와 있는 저 선을 따라서, 그 당시의 여행로입니다. 선을 따라 걸으면 14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저기를 걸어서 약 넉 달 걸쳐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다고 안전한 길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다 감안한 거예요. 게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미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땅에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살면서 이미 웬만큼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평화로운 삶을 포기하고 잿더미로 변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보통 결심으로는 힘든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우리 뭘 연상할 수 있어야 되느냐? 네, 회개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슈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지난날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만군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며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외쳤건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귓등으로 흘려버렸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돌아온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상 그들의 조상들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의 죄가 뭐냐? 그들이 답습하고 있던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더라고요? 귓등으로 흘려버렸더랍니다. 생각해 봅니다. 성전 다시 짓겠다고 안락한 삶을 포기한 아주 대단한 결심하고 몸은 돌아왔는데 정작 그들은 여전히 조상들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어둡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더랍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더랍니다. 그리고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회개가 없는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이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여전히 열매가 없고 만족이 없는, 주님 닮은 모습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20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꼽히는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지요. 그분이 노년의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을 했더랍니다. 나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실패자다. 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 작은 시간을 보냈다. 남들이 보기에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했지만 그런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실패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른 말을 좀 바꿔본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회개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며 살지라도 회개함으로 죽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일 수 있고 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인생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한국 영화 가운데에 닮아야 놀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코미디 영화예요. 사고를 치고 절로 도망친 건달들이 절간에서 좌충우돌 사고를 치를 내용을 아주 코믹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코믹 영화긴 하지만 또 전달하는 메시지도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루는 하도 사고를 치니까 주지승이 건달들에게 숙제를 냅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밑 빠진 독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성공하면 저를 남고 실패하면 저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설령 바스켓으로 양동이로 갖다 물을 갖다 붓는다 치더라선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만무합니다. 그러던 중에 두목건달이 기지를 발휘해서 냅다 밑 빠진 항아리를 연못에 던져버렸더랍니다. 연못 속에 빠진 항아리는 일부러 물을 갖다 붓지 않아도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더랍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밑빠진 항아리 같은 인생을 채우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을 때 허무한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고 우리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시는 성전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죄를 멀리하고 찬송과 감사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텅 빈, 즉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근데 이 말을 좀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바꿔본다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배웠습니다만 꼭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 도마는 주님의 부활 소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더랍니다. 카라바조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의심하는 도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찌른 것보다 도마의 저 손가락이 아마 100배, 1000배 예수님을 더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찌른데 또 찌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단한 마음, 완악한 마음, 믿음 없이 고집센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한 구석엔 여전히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이거 전에도 하다가 실패한 거잖아. 다시 시작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 또는 아니, 지금껏 성전 없이 예배 안 드리면서도 잘 살았는데 이거 어렵게 다시 진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뭐라고 할까? 그걸 가리켜 비전을 잃었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학계 선지자와는 달리 묵시, 즉 비전 혹은 환상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8가지 환상과 비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회복해야만 했더랍니다. 왜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르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가 없다는 말, 비전이 없다는 말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비전이 뭔지 아시지요? 나름대로 어떤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미래상, 꿈, 전망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개인이나 조직이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장기적인 이상적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비전과 목표는 많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만 있고 비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큰 평수의 아파트를 좀 사서 살아봐야 되겠다. 혹은 명문대학에 입학해야 되겠다. 뭐 등등. 그런 원하는 것을 목표 삼아 성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만족감보다는 오히려 허무함을 느낄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지만 비전은 그것과 다릅니다. 내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고 끊임없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리켜 성서신학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비전은 단순히 미래의 꿈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계시와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사역의 방향을 따르고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궁극적으로 비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됩니다.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비전에 관한 이 긴 설명을 좀 짧게 줄여본다면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비전과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전이고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중심에 계실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심리학자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감옥의 생존자이면서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걸 창안한 사람입니다. 그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 고난 속에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모를 남겼어요. 한 사람은 차가운 감옥의 바닥만을 응시하고 있다. 그런데 또 한 친구는 감옥 저 건너편 하늘을 바라본다. 저 건너편 하늘을 바라본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조건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복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홍매일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다 보니 진즉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하여 소망을 보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론 내가 세운 계획에 실패하여서 비전을 잃고 허무하게 살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는 참 소망이 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외에 그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주와 함께 난간을 극복하며 고된 풍랑을 뚫고 목적지로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주님께 집중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원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